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눈물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제 마음에 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어느 무속인이 있는데 이분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느 전도자께서 어느 목사님이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돌아온 무속인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한참을 기도를 잊지 못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제가 그 인터넷 연결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 그 목사님이 눈물을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기뻐하였고 또 그 한 영혼이 이 말씀으로 말씀의 젖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들을 또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 저와 제가 함께 그런 분들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어느 이 전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문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분이세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문화 현장에서의 교육 사업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세요. 물론 공적인 또 그런 사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는 그 내용들 안에 이 복음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아이들과 또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그 교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드러낸 아이들을 또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자녀 되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전도의 사역들을 이분이 자기 산업의 현장에서 하고 계세요. 제 그러한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내 속에, 제 속에 그 현장을 향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가는 현장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분 현장을 두고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현장을 향한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담아 주시니까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중에, 기독인들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이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거나 할 때에 치유가 되어지는, 병이 낫는 그러한 아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따를 표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상하고 참 두렵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게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심지어는 목회자부터 또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기도 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지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악령의 역사도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기에 아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의 바른 내용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비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눈에 보입니다. 이 일들이 귀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일어난 그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움직임들이 있겠죠. 귀신이 나갈 때.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시대에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병들입니다. 그 병들이 나았습니다. 혹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러한 병을 앓다가 낫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속임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온 백성들,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이 사람을 다 따랐고요. 그 외에도 특별히 제자처럼 이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술하던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 성에 얼마나 혼란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이 성 사람들도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세례도 받습니다. 이 시몬도 그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이제 빌립의 제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몬을 따라다니던 추종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두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합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며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냥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는 표적도 따라온 겁니다. 지금 시몬이 보이지 않는 그 역사만을 두고서 그 성령이 자기가 안수할 때 임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죠. 무언가 드러난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표적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15지역의 그 방언들을 말하며 복음 전한 것처럼 방언의 역사, 꿈을 꾸고 예언하며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일어난 겁니다. 시몬이 이것을 보고서요, 자기에게도 그 권능이 있게 해달라고 돈을 주어서 그 권능을 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삶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지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까지 되셔야만 됩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 도를 따르고 섬기고
계속해서 따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정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소수이지만 그 누구보다 정결하게 살아가고 순수하게 살아가려는 아주 동기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지, 세상이 보기에는요,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짓의 아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세례도 받고 빌립이 말씀 전하는 현장마다 다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속에 숨어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던 것들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자칭 큰 자라 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사마리아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 시몬이 성령의 권능도 돈을 주어 사서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내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어도요, 성령의 충만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무언가에 충만하여져도 성령인 것처럼 보여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충만한 역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인도로 인하여서 그가 맺게 되는 열매를 볼 때에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악령의 열매인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표적이 따라오지 않아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말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 5절에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교묘한 말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아주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런데 사단의 말이고 사람의 말인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영을 구분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에 구분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혹시 교회 안과 밖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풍성히 증거되고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현장에서 일어난 생명운동의 역사, 구원의 역사만이 포럼되면 다 해결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것에 집중하고 신비한 역사에 집중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셔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역사,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고 제자되어서 또 함께 전도운동하는 그 일을 우리가 포럼하면 이 사단의 역사들은 무너집니다.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인들의 그 신앙의 고민들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한 역사를 두고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신비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들이, 또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그런 것들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신경도 만들어진 겁니다. 복음의 분명한 교리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을 교회의 교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세웠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만을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마귀의 역사는 드러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시몬이 내가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그와 현장을 향하여서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전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 혹시 없을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라는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래서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르게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들어와도, 시몬과 같은 이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아래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